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의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성이 회복될 것을 알려줍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0절에서 21절은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가리키는 동사가 네 가지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자복의 기도는 크게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기도는 이처럼 민족을 위한 기도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0절에서 23절은 다니엘에게 날아온 가브리엘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모든 서술어들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단단히 묶여 있으며 가브리엘 등장을 알리는 22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의 기도와 가브리엘 등장 역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내려졌고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자신의 처소에서 민족과 자신의 죄악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함께 하셨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지만 그가 드린 기도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던 시절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가 가능했지만 이제 바벨론을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경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은 환상에 대한 것이 아닌데 가브리엘이 와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8장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어느 때까지 읽고 물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2300주야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8장 23절은 주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전한 70년이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끝나는 시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두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닥쳐온 시련의 기간을 풀이하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은 71회의 기한입니다. 가브리엘은 예레미야의 70년과 연관하여 71회를 이야기합니다. 71회는 490년을 가리킵니다. 이 숫자를 맞추어 보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숫자 7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면 71회 역시 상징적인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듯
안식년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 490년은 안식년을 상징하는 숫자 혹은 희년을 상징하는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70일의 같은 단위는 신구약 중간기 문헌인 에녹 1서나 희년서와 같은 데서도 등장합니다. 이런 문헌에서도 이 표현은 역사의 기간을 가리키는 표준적인 용어처럼 쓰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충만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은 70일해가 지나게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모두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진술은 70일회 후 완전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은 다니엘을 통한 말씀을 읽고 듣는 독자와 청중을 향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거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굳게 붙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7일에, 요순 2일에, 그리고 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70일에는 3개의 기간으로 나뉩니다. 처음 7일에와 다음 요순 2일에는 예루살렘의 중건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포로기를 거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 시기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는, 즉 메시아는 구약에서 대체로 왕과 제사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이런 표현과 나란히 놓여 있는 단어 나기드는 왕과 조금 구별되는 직책으로 이스라엘 경우 왕정 이전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칭은 제사장의 어떤 직책을 가리키는 데에도 쓰입니다. 이상을 생각하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면서 지도자인 이는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요수와 같은 이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 표현에서 얼핏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표현이 만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면 막상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본문의 말씀이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지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니엘서의 본문은 다니엘서의 시대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 메시아적 해석이 시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도 중건되지만 60일해가 지난 후 이 모든 사항은 돌변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라는 언급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어떤 병고가 생긴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가령 주전 2세기 중반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사독 계열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 같은 이가 셀루커스 왕가의 예루살렘 지배와 조정 가운데 친헬라파 사람들에 의해 암살되고 많은 상황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대에 밀어닥칠 혼란과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6절에서 27절은 유대에 임하게 될 참담한 날들을 예고합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홍수가 휩쓸고 간 것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으니 참으로 황폐하게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기 어렵지만 27절에서 이가 하는 일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사를 폐지하고 마침내 포악하여 가증한 것, 달리 표현하면 멸망과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 제단에 극심한 이방 우상을 설치한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번성하나 그들은 최종적으로 패배합니다. 이것은 가장 암흑 같고 끔찍한 시간에도 우리의 희망을 붙들게 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묵시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극성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가올 승리의 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시는 근본적으로 초월적입니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현실의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단단히 부여잡게 만듭니다. 현실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패배감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하신 때 회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71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며
그동안 제가 사함받은 회복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일회를 7일 또는 7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7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회는 490년을 의미하는데 490년은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온전한 기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70년의 7배인 490년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주 먼 미래로 옮겨진 시점에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회복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꿈꾸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